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징계의 이야기는 자식 만들기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징계의 이야기에 이어서 거기에 붙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요, 너희는 거룩하게 또 평화롭게 살아라, 안 그러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애써라. 그러니까 열심히 그 은혜에 이르도록 달려라. 그리고 또 쓴뿌리 같은 걸로 사람들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음행하지 말아라. 장자의 명분을 펼지 말아라. 이렇게 등등 여러 권고나 명령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되면요, 여태까지의 말씀과 이렇게 이어지는 일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또 옛 성전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그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과 주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인간의 그 행함을 강조를 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 보면 인간은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이 있다, 그렇게 나눠놨어요. 소유형의 인간은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존재형 인간은 이탈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존재를 지향하는 인간이 되자, 이렇게 그 책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소유냐 존재냐를 따지면서 인간의 유형을 그렇게 선악 구조의 판단으로 구별하는 그 자체가요, 그건 죄입니다. 에릭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의 그 책 전체를 한마디로 줄여놓으면 그냥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그렇게 이타적인 존재가 되냐, 이기적인 존재가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라는 거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걸 고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지? 이 질문은 이미 내 존재에서 출발하는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인간 존재론에서 출발하면 이미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나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에서 시작되는 교회, 가정, 나라, 사회, 이렇게 나에서 출발하고 있는 사고, 그리고 그런 사고의 틀, 그건 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나는 없는 존재, 죽은 존재, 막말로 시체라고 그러는데, 나를 가리켜서.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존재가 되고, 그리고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걸까? 이걸 고민하고 질문을 해서 그걸 조금씩 배워가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거는요, 건방진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은 건요, 시체인 거거든요. 그런데 시체가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살아있는 이에게 아름답게 보이겠냐고요. 그냥 시체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보는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거잖아요. 시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바퀴벌레가 인간에게 잘 보인다고 치고 말이죠, 설거지 돕겠다고 막 이미 닦아놓은 그릇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요, 사람은 그거 밟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게 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한다니까요. 그게 기특한 고민 같죠? 근데 여전히 그건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내가 뭐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를 챙기기 위해서 자살까지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도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도 하죠.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 그런데요, 그거 지금 살기 힘들어서 그러는 말 아닙니까? 그냥 지금 살기 힘드니까. 천국 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천국 가고 싶고 뭐 하나님 만나고 싶고 뭐 그런 것도 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인 거고요. 눈에 보이는 이 나가 전부인 거예요. 그냥 보이는 나만큼 진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나만큼 현실이고 사실인 게 어딨냐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못 보고서 나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보여지는 나는 그래서 고상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힘이 센, 그리고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순결하고 멋지게 그렇게 발전된 나, 번영된 나, 그런 나가 되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근사한 말로 성화, 이렇게 성화라는 말로 바꿔놓고는 자기가 한 그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한 나를 칭찬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전부 착해지고 성숙해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건요, 나를 신앙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신앙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그리고 내가 내놓은 열매로 행복해하고 보람도 막 느끼고 기뻐하는, 그게 나를 신앙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뭔지를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 가는 그 길, 그게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 모든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성경은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뭐 해준 거 없는데 그래도 내 자식 나 죽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줘야지 열심히 산다. 그건요, 죽어서까지도 자식이 내 거야 이걸 주장하는 마귀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마저도, 자식을 위한다는 그 행동마저도, 그 생각마저도. 여러분, 죽으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으면 그냥 어떤 놈은 지옥 가고요, 어떤 놈은 천국 가고 그렇게 갈라지고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 뭐 혈육 관계, 친구 관계 없어진다니까요. 죽으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가 죽어서도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러는 마음으로, 예?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이 세상에서의 행동들, 노력들, 이거는 악마적인 근성입니다. 이거. 악마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박수받고 내가 칭찬 듣겠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도 내 자손들에게 내가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한다고 또 희생한다고 그러는 이게 전부 알고 보면 마귀 새끼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유일하게요,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밝혀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은요 다 죽는다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사실은 그거죠. 자아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나 구축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못 놓는 거죠.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편한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도 뭐예요? 살기 힘들어서 자살한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말로 바꾸면 너무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선한 것일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한 거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행위는 살아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죽은 것에서 나오는 행위는 행위가 아니에요. 시체들이 돌아다니면 그건 공포죠. 죽은 건 죽은 채 그냥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성경 우리를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죽어있는 그 시체까지 치장을 시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무덤들을 만들고 그래요. 죽음이 무서우니까 자꾸 그걸 직시하기 싫어가지고 화장하고 가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그 무덤을 치장하는 것에까지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전부 죽은 자가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징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징계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죽었음을 알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살겠다는 그거 부수겠다. 이게 징계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아들 만들기 채찍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손, 발, 13절, 발이 이제 13절에 나왔고 무릎, 요 손발, 무릎, 요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게 있어서요,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일으켜 세우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올바로 짓다라는 단어예요. 일으켜 세우다라는 단어가 성전을 올바로 짓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그게 나와요. 또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것이 부활의 언어들입니다. 이게 부활의 언어들. 너희들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본문에 그 무릎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없는 자인 겁니다. 그냥 그걸 이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13절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 완전히 길을 만들어내라는 말로 보이잖아요.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는데 우리더러 길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행위의 그 진로를 바로잡으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단어 뜻이 수레바퀴 핏자국이라고 했죠. 끊어지지 않고 곧게 뻗은 그 모습, 그 트로키아스. 예? 그러니까 개역성경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도만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읽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착하게 사십시오, 성숙한 삶을 사십시오, 뭐 사회에 영향을 미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성도만 알아듣는 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그런 건 설교가 아니라 도덕 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만 알아들어야 설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성도의 눈과 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일반 책 읽듯이 쭉쭉쭉 읽어나간다고 성경이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고돈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행위의 진로를 이렇게 바로잡아서 저는 다리, 이 저는 다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절뚝발이, 절름발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게 똑같이 이게 부정한 자의 대명사예요. 절름발이가 부정한 자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이에요. 저는 자가 일어서고 할 때 쓰는 그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죠. 이사야서 메시아가 오셔서 저는 자가 막 일어서고 예수님이 그 헤롯의 감옥에 있어가지고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그 요한한테 전하라는 말 속에도 요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자가 일어서고 막 그런다. 그게 전해라. 저는 자, 이것은 부정한 자, 그리고 이 죄인,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되는 길, 구원을 받게 되는 길, 그게 있는데 그게 행위의 진로를 바로잡는 거래요. 이 행위의 진로를 바로잡는다는 건 너희가 내어놓은 인간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 진로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관역을. 그래서 진로가 삐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진로를 똑바로 잡아서 그 삐뚤어진 길이 뭐라고요? 율법과 행위의 길, 인간이 내어놓은 어떤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 그 길. 그럼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진리의 길로 들어서라는 얘기. 그건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걸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준다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럼 14절을 보세요. 이제 14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까지가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에요. 이 더불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뜻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사람은 교회로 선택된 자들 모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화평, 에이레네와 거룩, 하기아모아스, 이거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 화평 그리고 거룩, 이게 뭐냐 하면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면 거룩이 뭔지 나오거든요. 1장 30절, 고린도전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 거룩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간 예수가 거룩함이 되셨다 그러죠. 예수가 거룩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쫓아가라는 건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 그럼 화평함을 쫓으라는 것도 뭐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화평을 이야기하는 건 그 당시에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화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서 안 되는 거라면서
바벨론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릴 거라 그랬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럴 일 없다, 그럴 일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그런 선지자 보낸 적 없다.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14장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다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열왕기상 9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이런 걸 원어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샬로몬 그래가지고 이게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장 속에서요, 샬롬 이게 같은 어구에서 같은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이 문장 안에 또 이 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그 뒤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다, 짓는 일을 마치다가 샬롬이에요. 샤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샤람. 그러니까 평화,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셨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완성하셨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이제 교회라는 새 성전이 완성이 됐잖아요. 예? 교회라는 새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은 어디에 거해요? 예수 안에 거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교회 속에 하나님이 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그 옛 건물로 지은 그 성전과 빗대서 새 성전. 예? 그때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강이란 말을 이제 내뱉으시는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이뤘다. 그러니까 화평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들끼리 그렇게 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서로 사이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서 싸우지 않고 만들어내는 그런 게 화평이 아니라고요. 진짜 화평과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료가 되는 그 성전 짓기의 완료, 성경적인 표현인 거죠. 지금까지 성전 짓기의 완료, 그게 화평,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화평, 평화, 이건 사람들이 그냥 미움이나 분노를 꾹 참고 이웃들과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평화롭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 사이에 아무 일 없이 원만한 상태, 그걸 평화라고 안 한다고요. 평화는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있다는 건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화란 말이에요. 금방. 예? 그런 상태에서 절대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 이스라엘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평화 타령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이미.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비로소 얻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화평과 거룩함 다 예수예요. 예수. 그거 쫓아가라. 믿음 쫓아가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뭐래요? 이것 없이는 그 화평과 거룩함 쫓는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왜요? 그게 주인데 그게 없이 어떻게 주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고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과 아주 화평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 지옥 간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요. 그게 성경을 거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또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세요. 금방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갚을 능력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 그게 은혜예요. 카리스, 은혜, 선물, 은혜. 예?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절대 은혜에 못 이르게 된다. 그런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이죠. 11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에게 걸려 넘어져요. 어떻게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 이렇게 아르메니아주의적으로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래서 그게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애쓰는 나를 보시고 이뻐해 주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걸려 넘어지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걸림돌이다 그래요. 다시 15절 본문 보세요. 다시 15절 본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서 또 여기 지금 또라는 말씀, 또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없습니다. 그냥 지어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쓴 뿌리가 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쓴 뿌리가 나서, 이 쓴 뿌리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쓴 뿌리, 더럽게 하는 쓴 뿌리 그랬는데 이건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봤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히브리서가 율법과 은혜 이 둘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그리고 화평과 거룩이신 그 예수, 이것이 아닌 다른 것, 이걸 쓴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선지서 같은 데 보면, 구약의 선지서 같은 데 보면 눈에 이 가시, 또 엉겅퀴 그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란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안목의 정욕, 신약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나 성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안목의 정욕, 엉겅퀴, 쓴뿌리. 예? 또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전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 명분을 판 자, 또 망령된 자, 요게 다 에서를 설명하는 말들이죠. 그쵸? 에서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에서가 팥죽으로 팔아버린 그 장자권은요, 장자의 명분은 구원 또 영생을 모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장자다 그러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죠. 그건 곧 우리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또 맏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다 맏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을 뭐와 바꿨다 그래요? 영생은 예수 믿어서, 그러니까 야곱처럼 형 옷, 그 장자의 옷을 슬쩍 훔쳐 입고 엄마가 해준 은혜의 밥을 아빠한테 드리는 게 그게 구원인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팥죽 먹고 힘내서 내가 아버지께 기쁜 일을 기쁜 일을 해야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그림으로 그려졌다고요. 구약 성경에서. 예? 밥을 우리가 왜 먹죠? 힘내려고 먹죠. 또 나를 살리려고 먹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또 그러죠? 내가 떡이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와야 산다. 또 내가 생수다 그랬어요. 마실 물, 생수,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예수가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를 먹은 거고, 에서는 이 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참떡인 예수를 먹은 게 아니에요. 힘내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에서가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 왔는데 그게 뭐가 죄가 된다는 거죠? 예? 왜 그가 에돔의 조상이 되고 말이죠. 예?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고 또 모든 저주받은 자들의 그 상징이 되냔 말이에요. 에서란 인물이 성경에 왜 그렇게 표현되어 있냐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고 야곱이 집 나갔을 때 오히려 아버지 모신 게 에서란 말이에요. 효자잖아요. 장자이고, 예? 이게 뭐예요? 탕자의 형이죠. 예? 탕자의 이야기로 둔갑시켜버리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 옆에서 했는데 왜 나에게는 상을 안 주시고 저 탕자 동생에게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그 말 하잖아요. 그 대사를 에서가 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로 둔갑시키면. 그 장자가 지옥 간다고요. 그게 에서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어서 이걸 힘을 삼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양식, 막 큐티,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적용머리를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서 한 주간도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 되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잘 들으세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라는 밥이,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그랬으니까 밥이죠. 예수라는 그 떡이, 산떡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요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예? 자, 이게 앞에 것과 다른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거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그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요령들을 잔뜩 끄집어내서 그곳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럴듯한 신자의 모습으로, 그럴듯한 본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가꾸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힘삼아서 나를 보다 지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게. 근데 기독교가 그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그거 해요? 다른 모든 종교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기독교는 뭐다? 예수가 말씀으로 깨달아진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가 원치도 않고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어떠한 삶으로 끌어와요. 그 삶이 뭐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십자가의 삶은 나를 끌어가는 그 삶의 발자취가 선한 행위라고요. 선한 게 뭐예요? 토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삶.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라고.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망의 몸, 예? 사도 바울은 죽기 전까지도요, 자기를 사망의 몸, 그 시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시체다. 여기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그렇게 절규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매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그 삶을 자기가 탄식으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절규는.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자기의 실존으로 딱 돌아가 보면, 아, 이런 정말 끔찍한 시체,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썩은내 풀풀 나는 이 시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행위가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배설물이라 그랬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백하고 간 거예요. 내가 내놓는 게 다 똥이다. 그랬다가 모양은, 형체는 있는데 영양분은 다 없는, 다 빠져버린 그 헛것, 똥, 헛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걸 아무런 가치 없게 놔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나는 똥이라고 여기는 그걸 선용하셔가지고 선에 사용하세요. 토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한다니까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요.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그걸로 또 우리에게 상 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해서 내가 너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해 준다니까요. 그 앞에서 말씀으로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이는 어떻게 해요? 면목 없어가지고 면류관을 딱 벗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다 해준 거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면류관을 다시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가 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 24장로, 그게 뭐예요? 12지파, 12사도, 합치게 24장로죠. 다 아들이죠. 12은 아들의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냥 12은. 그게 24장로인 거예요.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 12살에 옛 성전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으로 성전에 있는 자들을 박살낸 거죠. 논쟁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12살에. 그건 아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살, 13살이 아니라 12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에서를 음행하는 자 그러는데 이 단어가 포르네스거든요. 포르노스. 이 포르노스란 이 단어는 파르네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파르네미가 원래 팔다 또 장사하다 그런 뜻인데요. 남자가 몸을 파는 것,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뜻으로도 이 파르네미가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음행, 가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건요, 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음행, 가는, 그걸 장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다 통하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자, 이게 에서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치나 사람들의 평판, 나의 보람을 위해서 말씀, 또 예수까지도 사용해버리는 것, 그게 음행, 장사, 파는 행위다, 그런 단어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안마성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내 바깥의 것들을 활용하냐 하면 하나님까지도 활용하는 거예요. 말씀까지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말씀까지도 활용해서 나를 빛나게 하고 높이는 자로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자. 되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해요. 왜? 우리가 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성경이 마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자꾸만 발견이 되니까요. 막 무서워지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 비춰진 내가 이거 마비가 났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는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은혜의 피로 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성경에 내 모습이 자꾸만 비춰지니까. 나이가 악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강하게 속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요거는 우리를 살리는 그 에너지, 음식, 세상 것들 중에서 우리의 보람을 챙겨주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게 한 그릇 음식입니다.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17절 또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가 없지 못하느니라. 에서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 그러지만 모두가요 여전히 창조주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 발광이 새로운 나를 창조하려고 하는 그 창조주의 욕구예요. 자식을 향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건 창조주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널 만들고 싶어. 피조물의 자리로 그냥 내려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로도 나는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돼. 수긍할 수 있어. 이 자리로 가는 게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기거든요. 우리는 성화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어안고요, 먼저 설명해 주신 분이에요. 예? 그 묵시의 그 완료가 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짜 성전이 예수잖아요. 그 진짜 성전이 옛 성전을 입고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그 옛 성전이 깨짐으로
그렇죠? 예수의 몸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성전을 설명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 이걸 설명하는 게 성전이죠.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산다, 부활. 이 땅의 육의 삶, 그건 헛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진짜 완료되어 있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부활신앙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활신앙이 뭔지 아세요? 설명하는 사람이 돼요.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거, 그걸 믿는 거, 그게 부활신앙입니까? 예? 그것도 역시요, 나를 위한 마귀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죽어있는 나가 죽어있으면 안 되니까, 불쾌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살려준다는 거 바라는 거,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고요. 예? 이 세상의 나를 부정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부정하는 거. 보세요. 진짜 나는 하늘에 완료되어 있고 이 땅에 지금 나는 그냥 아바타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아바타는 진짜가 아닐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나, 그거 그냥 아바타라니까요. 진짜가 아니라. 그럼 진짜 여러분, 하늘에 완료되어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그걸 믿는 거,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사실을 믿는 거. 이 몸이 지금 우리 보이는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그 여러분을 믿는 거. 이 세상에 지금 나는 아바타, 그냥 헛것임을 믿는 것. 이 세상 속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짜 말씀, 그리고 진짜 아들, 진짜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몸. 사도 바울은 예수마저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마저도 옛 성전을 입고 온 참 성전인 예수도 진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수단, 도구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 언약이 있었다. 그 우주와 시간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었다. 요게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에 의해서 역사가 창조가 됐다면 그 언약, 말씀을 풀어내고 설명하는 도구들로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우리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의 의미,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 성경에서 형상이라는 말 나오죠. 성경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고린도서 1장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예수님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형상이라고 그러죠. 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구약성경 제일 첫 책인 그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그쵸? 그건 다 무슨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내는 도구로 아담이 쓰였다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해내는 도구로 예수가 쓰였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악과니 뭐니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전과 뜻 속에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어떤 걸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분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그게 어떻게 완전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죄나 뱀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지, 예? 아담이 죄를 처음 시작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여기서 지금 들어왔다면 이미 어디 있었다는 거죠. 어디 있었다는 게 온 거잖아요. 이것도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뭐 루시퍼가 반역을 해가지고 죄가 생겼다. 그것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는 피조물, 그 루시퍼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해낸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피조물이 뭘 창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은요 창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조예요. 피조.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설명해 내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아담도 사실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안 돼요. 미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아담을 통해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세운 거예요. 선악과도 다 설명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냥 우리는 원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없음. 근데 있음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이들의 그 팔, 다리 다 잘라버리고 마침내 머리까지 부서지는 그림을 뱀으로 딱 그려주고 창세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 그림을 이제 실행을 하시는데 뱀을 저주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기어다녀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팔다리 다 잘라버려가지고 땅에다가 기계 만들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밟아서 부숴버리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그림. 우리가 교활한 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뱀이 되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모세 그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노뱀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뱀이 된다는 거예요. 뱀의 대표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팔, 다리 잘려서 또 머리가 부서져서 그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었잖아요. 그 오체를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뱀이 받는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을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또 그 저주를 받은 거고 바울이 그 저주를 받은 거고 이 세상에서 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에다가 내가 사도인데 뱀이 받는 저주를 받고 있다 쓴 게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힘든 일도 겪었다. 저런 죽을 지경에 처했다. 이런 매도 맞았다. 강물에 빠질 뻔했다. 바다에 빠질 뻔했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이란 말이에요. 우린 성경이 말하길 죽은 존재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산 존재가 되었을까? 감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